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2월 성모님 마리아 영성 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우리는 그 주님 봉헌 대축일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우리가 성모 신심을 갖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모님의 신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성모님은 그런 것도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봉헌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하신 성모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봉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 친히 인간이 되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봉헌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마침에는 이 봉헌의 의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의미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느님께는 시작도 마침도 없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마침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와 같은 시작과 마침을 경험하는, 이 시작과 마침의 한계 속에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작이 있었고 또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거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시작과 마침을 살아가셨다는 것인데, 근데 주님의 시작과 마침에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 있었냐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공적으로 성전에 가셔서 당신의 지상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성부께 당신을 봉헌하는 삶이었고,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행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느님께 믿음과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봉헌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봉헌으로 시작하셨고 당신의 마지막 삶을 봉헌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봉헌은 바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신 이 봉헌의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봉헌의 행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체적으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 단지 내가 병이 낫는 것,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이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어떤 시작에 하느님의 창조가 있었고 인류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느님 앞에 나를 감추는 부끄러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의심했던 우리들,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느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물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처럼
잘못 생각한 물고기는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물을 박차고 무트로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떠난 우리들, 물 밖에 나가 내가 물을 떠나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물을 벗어난 물고기 마냥 숨쉬지 못하고 퍼덕이며 죽어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다시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혼자는 그 길을 돌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다시 물속에 돌아가는 길을,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당신이 걸어가신 봉헌의 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 삶을 봉헌으로 시작하여서 봉헌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봉헌의 삶을 통해 다시 이 물길을 타고 바다이신 하느님, 생명이신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의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어머니는 우리를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일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봉헌의 정신입니다. 이 봉헌은 단지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행위로서의 봉헌만이 아니라 봉헌의 실제적인 가장 근본되는 정신은 세례성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봉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든 성인 세례를 받든 사제는 세례자 이마에 세례수를 3번 부으며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어떤 자격증을 받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닌 정말 중요한 의미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로 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성령의 날인 인호를, 우리 영적인 인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영혼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에 속한 영혼이 아니라 세례성사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 하느님의 소유다. 하느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유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소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것으로 축성되고 세상 것과 구별짓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축성하다라는 의미가 봉헌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별짓다, 거룩하게 구별짓다. 그래서 성당을 지어서 수도원이나 본당을 봉사 끝나고 주교님을 모셔다가 성전 축복식,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의미는 이 집은 세상의 집이 아니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속적인 건물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는 표시가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집이다.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축성하고 성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사제를 모셔다가 가정 축복식, 가정 봉헌식을 하는 의미는 단지 어떤 복을 빌고 액을 막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그 축성의 의미는 이제 이 가정은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느님이 이 가정에 함께 머무르시고 하느님이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함께 머무는 집이다라는 그 거룩하게 성별짓다, 구별짓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를 사거나 십자가를 사서 성물에 방사받고 축복받는 의미도 이것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이 봉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이 봉헌된 무엇이 하느님의 소유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근본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하느님의 것을 네 것으로 가지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교만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해 하느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악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영역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었던 순간 이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그건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 그분의 자리에 다시 이 모든 것을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성의 의미로서의 봉헌은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필요한 복을 빌고 나쁜 액을 막아달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드리는 이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림으로써 하느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그분이 주인으로서 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 봉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소유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히라보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봉헌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는 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직, 예언직, 사제직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리도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게 받았다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하다, 거룩하게 구별짓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봉헌에 있고, 봉헌의 두 번째 또 다른 뜻은 희생으로 바쳐드린다라는 뜻이 봉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봉헌한다는 건 동시에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봉헌한다는 것에는 자기 자신의 희생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바쳤던 모든 봉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미사 안에서 이 희생의 봉헌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무언가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라는 것에는 어떤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 또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뜻,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동물의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순결이고 또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진정한 봉헌의 삶은 외적인 것만을 봉헌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 자신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봉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사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사제가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사를 바치고 또 친교 제사를 바치고 또 번제물을 이렇게 바칩니다. 황소를 잡아 바치든 염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게 구약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 바로 새로운 대사제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바치는 사제이면서 동시에 주님은 동물의 제사를 바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봉헌의 의미는
어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건, 나의 소유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봉헌의 완성은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직, 예언직, 사제직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통한 봉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성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바쳐드릴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바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더 많이 바쳐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바친다고 하느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 재산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그분이 더 부자가 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받기를. 왜냐하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당신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 그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쩌면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우리의 마음,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가난함, 바로 그 마음 속에 드려지는 바로 나 자신을, 우리 모습 그대로를 하느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것이 탐이 나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나와 하느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통해 이 봉헌을 통해 하느님이 부자가 되거나 더 거룩해지시기 때문에 봉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봉헌의 목적은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봉헌을 통해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봉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 하느님의 것으로 구별짓다, 성별하다라는 의미와 희생제물로 바쳐드린다라는 이 봉헌은 결국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대한 흠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봉헌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도, 내가 가진 재산도, 능력도,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이 모든 게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심지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이 믿음도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되돌아갈 때 내 것을 빼앗긴다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건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봉헌을 통한 내 마음을,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봉헌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 그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기뻐했을 것이고 감사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전부였을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정말 이삭을 통해 이제 나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고 감격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서둘러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갑니다. 자기는 이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칼과 불살 바칠 불씨를 들고 아들 이삭은 자기가 바쳐질 불 태워질 나무를 등에 지고 그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은 이제 신약 성경에 당신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실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번제물로 바쳐질 이삭의 모습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러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또 다른 어떤 대비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봉헌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목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잔인한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이삭의 피를, 죽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이삭을 되돌려드리려 칼로 찌르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으십니다. 그때 하느님이 정말 받고 싶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흠숭의 마음, 그 마음을 하느님은 받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의 봉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아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셔야만 하였던 것. 그때 성모님은 그냥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금구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바리아 골고타 언덕에는 두 가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제단과 그 예수님을 성부께 봉헌하고 계셨던 마리아의 성심,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니 거룩한 제단은 하느님께 봉헌되는 성체 성혈이 봉헌되는 그리스도의 제단이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제단이 있으니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비록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겪는 아픔들,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외로움들, 신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어떤 세상적인 차별과 손해와 두려움과 아픔들과 같은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모님의 마음과 같은 또 다른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의 제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봉헌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된 모든 만물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그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죄는 뭐냐?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물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린 이 빗물이 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뤄 바다에 흘러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되어 다시 비를 내립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생명은 바로 내가 시작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고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죄는 창조 질서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악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그것을 너의 것으로 가져야, 네가 주인이 되어야 네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유혹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끊어지니 생명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해 우리가 어둠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뭡니까? 이 장벽을 제거하는 것. 다시 되돌아가는 것. 다시 하느님께로부터 그를 받아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흐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봉헌의 행위로서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길을 성부 아버지께 드리는 봉헌으로 열어주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봉헌은 이제 세상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봉헌은 이 세상의 악을 없애버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봉헌으로 우리도 당장 악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는 남아있고 여전히 나는 죄의 어떤 그런 경향이 남아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봉헌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걷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봉헌의 길에서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함께 봉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봉헌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봉헌의 길을 시작하고 이 봉헌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그 제자를 대표로 우리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헌은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때 성모님은 우리가 가야 할 봉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완성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봉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봉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봉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봉헌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봉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통한 봉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 성전에서 바쳐지셨던 예수님은 어머니 품에 안겨져 성전에 바쳐지십니다. 당신 혼자 엉금엉금 기어서 성전에 가서 어린 아기, 갓난아기가 성부께 스스로를 봉헌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봉헌은 어머니 품에 당신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봉헌도 바로 십자가의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바로 십자가의 하느님의 뜻에 당신을 맡기는 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이 봉헌을 이루신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느님 친히 성모 마리아에게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당신에게 맡겨지신 하느님의 생명을 당신 것으로 내 아들, 내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가지신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생명을 다시 아버지께 키워드리고 그리고 봉헌해드렸던 어머니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머니 품에 맡기셨듯이 우리들도 성모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 품 안에 작고 단순하고 순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품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실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모신심의 위대함은 내가 바치는 어떠한 봉헌보다도 성모님을 통해 바치는 봉헌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까닭은 뭐냐면 나는 내 것을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느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께서는 나를 받으시어 당신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가꿔주시고 내 부족함을 당신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봉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봉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포리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도 봉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몽포리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을 통한 봉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지만 동시에 성모님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계시고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리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모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근데 인간의 잘못된 사랑은 뭐냐? 구별 짓는 겁니다. 그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구별 짓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나쁘고 어떤 게 빛이고 어둠이고 선이고 악이고 그걸 자기 기준으로 다 구별 짓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이 습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사랑은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과 성모님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두 분의 완전한 봉헌을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봉헌, 아들을 바쳤을 때 단지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마음을 함께 드렸던 것이고 바로 이삭에 위해서는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뜻, 계획,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랑스러움, 자기 사랑, 나를 함께 바쳐드렸던 겁니다. 그때 하느님은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것이 아닌 그 이삭에게 묻어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되돌려 줍니다. 이삭만 준 것이 아닌 거기에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당신의 믿음을 담아서 당신의 생명 자체를 담아 하느님은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되돌려 주었던 겁니다. 봉헌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자기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빼앗김과 강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봉헌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완전한 믿음, 더 완전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느님과의 일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헌과 성모님의 봉헌으로 바로 성부께 봉헌하였던 두 분의 봉헌을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기도가 따로 있고 성모님께 대한 기도가 따로 있고 이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예수님께 가야 될 기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또 성체조배할 때 묵주기도 하면 안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성체조배할 때는 성체기에 조배를 하는 거지만 묵주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이렇게 다듬고 중심을 잡아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성체에 대한 조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습성은 자꾸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성모님 사랑이 따로 있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사랑을 바치면 예수님께 가야 될 사랑과 정성이 흩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편견이고 인간의 잘못된 습성에서 나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일치입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봉헌은 사랑이기에 두 분의 봉헌을 통해 두 분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한 봉헌의 특징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맡기신 것이 아닌 당신의 생명 자체를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로서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당신이 받은 생명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건 뭐냐면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을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온전히 맡겼을 때 하느님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셨느냐? 마리아가 내어준 인간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신 겁니다. 봉헌은 서로에게 내 생명과 같은 걸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천사의 방문에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
예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그 봉헌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 봉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배가 불러오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모님은 예하고 봉헌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거는 바로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내 인간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그때 하느님은 마리아의 인간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 바로 은총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모성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것은 성모님 우리와 같은 어떤 피조물이지만 더 위대하신 그 까닭은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오롯이 받아들이셨고 또 당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봉헌입니다. 봉헌할 때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간 생명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생명을 성모님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봉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느님이 나로 인해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거고 나는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그분의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명, 바로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몽골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께 속하는 모든 것은 이게 은총에 의해서 마리아께도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본성으로 전능하시고 마리아는 은총으로 전능하시다. 성모님은 또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봉헌이라는 행위가 이토록 힘있고 아름다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모님 스스로 은총을 주워 담아서 열심히 모아서 그 은총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닌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하신 분이 되실 수 있었던 비밀은 봉헌이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당신 자신을 하느님 뜻에 맡기셨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그 봉헌이 하느님의 모든 것을 마리아께서 은총으로 소유하실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비는 사랑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일치하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인간 생명을 하느님께 드렸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성모님에게 신적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성모님은 하느님에게 당신의 인간의 숨을 주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일치되신 하느님께 자동적으로 속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 혼자 바치는 불완전한 봉헌보다도 어머니께서는 나의 부족한 봉헌에 당신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누추한 나의 봉헌을 어머니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가장 아름다운 봉헌으로 가꾸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어머니의 손길이고 그 어머니께서 바로 예수님께 이 우리를 바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드리는 봉헌으로 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가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봉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낯선 곳에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이 구원의 길에도 이 길을 걸어가 보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성모님께서 우리가 이 봉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바치면 되고 하느님한테 직접 바치면 되지 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봉헌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을 지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하느님, 영적인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만져봐야 느낄 수 있지만 하느님의 길은 영적인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길이고 내 감각으로 느껴질 수 없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하느님의 길입니다. 근데 육을 지닌 감각을 지닌 우리들이 영적인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린 자기 기준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는 것도 내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도 내 믿음 안에서만 깨닫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만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 드리는 봉헌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당신의 도구로 살아가셨기에 바로 우리 모두를 이 완전한 봉헌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봉헌할 수 있는 영혼은 부자들만이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영혼만이 이 봉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겸손한 영혼만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봉헌을 바쳐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영혼만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것. 성모님을 통해 봉헌되는 영혼들은 작고 단순한 영혼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성모님을 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던 그 옛날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시구나라고 이제 그 어머니 품에 나도 자녀가 되어 안겨야겠다 하고서 철없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성모상에 안겨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모님한테 안겨보려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을 때도 이렇게 성모님 품에 저 좀 안아주세요 하고 성모님 품에 안기려고 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딱딱한 석고상이니까 막 이게 베기고 이게 잘 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상이 너무 작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또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모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버렸던 거. 내가 너무 커졌던 거. 예수님의 봉헌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대로 힘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봉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봉헌은 뭡니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작아지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아지셨느냐?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길 정도로 그 거룩하신 분이 작아지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며 그 엄마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은 작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봉헌입니다. 봉헌은 내가 가진 많은 걸 바치는 게 아닙니다. 봉헌은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성모님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작아지면 됩니다. 어머니께 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신앙인들조차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 기준을 따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헌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힘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성당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세상적인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의식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를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힘을 가지면 그것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봉헌의 본질은 내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며 바로 나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내 자아의 포기, 가난의 정신, 겸손함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헌은 우리에게 바로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된 봉헌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어머니께 맡겼던 것처럼, 나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다는 것, 그것이 봉헌입니다.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헌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과학은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설명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준으로 보면 신앙은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롭다는 이에게 감추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함께 나아가 봅시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는 그런 어리석고 힘 빠지는 시간들을 다독거려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뜻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믿고 예라고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결심. 그래서 봉헌은 내 뜻에 하느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거기에는 우리의 내 자아의 죽음과 같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봉헌이 성모 연고 때의 예라는 봉헌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드렸던 예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모든 걸 성부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때 하느님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봉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축복을 이 봉헌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넘치게 되돌려 주셨던 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됩니다. 봉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봉헌을 살아갑니다. 봉헌은 세례성사의 갱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때 받았던 우리 봉헌과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봉헌될 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봉헌을 통해 다시 하느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그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봉헌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성모님께서 여러 곳에서 발현하지 않으십니까?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여러 곳에서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의 핵심은 봉헌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봉헌하라고. 너의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라.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신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매 순간순간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찾아 또 바티칸 광장에서 성모님께 이 인류를 다시 봉헌하고 교회를 봉헌하시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봉헌하는 그 행위를 끊임없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해야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나를 봉헌할 때 그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봉헌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의 봉헌이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봉헌이며, 세 번째는 육적인 나의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봉헌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어머니와 함께 바로 이런 미사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성모님과 함께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봉헌이 바쳐지게 됩니다. 영적인 봉헌이란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 사업들, 여러분이 본당 단체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신심 단체에 머물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새롭게 봉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들이 여전히 자기 기준과 자기 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내가 맡은 레지오 단체 또는 내가 했던 어떤 액션 단체, 신심 단체 그 모든 것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면은 물론 나의 어떤 헌신과 노력과 믿음도 들어가 있지만 거의 알게 모르게 애착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내가 여기에 이만큼 투자했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 그래서 거기가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되어버린 내 자존심, 내 명예, 어떤 자기 만족이 되어버렸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봉헌이 먼저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느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봉헌되지 않는다면 그 상급이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이루고 다시 죽어서 하느님께 간다 해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인 것이기에 그 결과는 내가 빈손을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하느님께 자랑을 늘어놓은 바리사이는 많은 기도와 단식과 선행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드렸지만 그 모든 일들은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위선에 그쳐버렸던 겁니다. 그건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성전 한 구석에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비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자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의 뉘우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당신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봉헌이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봉사와 교회의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것. 그때 하느님이 그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마지막 마침표를 그렇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박수쳐줘도 하느님이 내 마지막 마침표를 아니다 해버리시면 모든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지니고 살았던 하느님께 대한 사랑,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 영적인 그 모든 것에 이 삶의 주권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며 바로 이 영적인 봉헌이 먼저 하느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은 이제 우리에게 세상적인 봉헌도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적인 봉헌이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삶의 기준이 하느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자기 욕심, 나라, 민족, 가정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봉헌이 필요합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 따로 있고 하느님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행복은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는 봉헌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치 기준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게 어느 순간 돈과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돈을 버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병듦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짓된 가치 대신 하느님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우리는 봉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나의 가족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봉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대한 감정과 이해 득실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속에는 어떤 자기 애착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봉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또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형제를 봉헌한다는 건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닌 그들 안에 묶여져 있는 내 마음을 봉헌한다는 겁니다. 거긴 내 상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봉헌을 통해 바로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받아주시며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또 다른 거룩한 제단, 하느님께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번제물이 바쳐지는 십자가와 같은 또 다른 거룩한 제단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살아가는 내가 하느님께 우리 가정을 봉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아무리 엄마, 아빠라 해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하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 거기에 묻어있는 인간적인 내 애착들,
인간적인 내 욕심이 함께 들여지고 바로 그 자리가 비워진 그 자리에 하느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과 은총과 자비가 이 봉헌을 통해 내 자녀 안에 머물게 되고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봉헌이 육적인 봉헌입니다. 육적인 봉헌이란 내가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며 이루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인적인 부분 역시 봉헌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모든 기억들, 감정들,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내 모든 내적인 기준과 또 내가 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 필요합니다. 이 봉헌을 통해 나를 묶고 있었던 무수한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 묻어 있었던 어떤 불필요한 무수한 사슬들과 같은 군더더기들,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미움, 아픔, 두려움, 그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게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들, 이 봉헌을 통해 그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풀어지고 녹아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물론 세상적인 축복도 청해야 되겠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토양, 그 그릇을 마련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봉헌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 봉헌해 드립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었던 우리의 간절했던 나의 모든 믿음, 내 간절한 기도의 삶이 다시 하느님께 바쳐지고 그분의 것으로 봉헌합니다. 난 우리 봉헌을 어머니께서 함께 바쳐주기를, 그걸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세상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하느님께 우리가 대표로 그들을 봉헌해 드립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 육적인 모든 삶에 주어져 있었던 그것이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어머니께 봉헌해 드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머니를 믿고 신뢰하며 하느님도 성모님을 그렇게 믿으셨는데 왜 우리가 성모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머니를 믿고 당신의 목숨까지 맡겼는데 왜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그분께 열어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한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나의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 아픔들을 오늘 어머니께 드려보십시오. 성모님께 나를 봉헌합니다. 그때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품으로 다시 한번 안아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새롭게 봉헌하며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